1월 21일입니다.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봅니다. 어느 날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.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. 그런데 그 주인 시몬이 손님을 맞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. 손님이 밖에서 들어오시면은 발 씻을 물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고, 또 손님의 머리에 기름도 좀 이렇게 부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, 또 따뜻하게 환영하는 의미로 이제 입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. 여하튼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상에 앉으셨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냉랭하게 대할 거라면 굳이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아마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대단한 걸 보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호기심도 생겼을 것이고, 또 진짜로 큰 선지자의 능력이 있나 또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만일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뭔가 거리를 지금 찾기 위해서 초대했을지도 모릅니다. 여하튼 예수님께서 상에 앉으셨는데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등 뒤로 다가옵니다. 그녀의 손에는 향유가 담긴 옥합이 들려져 있습니다. 아마도 정말 그 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들어온 걸 보면은 예수님 만나러, 예수님은 죄인과도 함께 이렇게 어울리시고 또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참 죄인이라고 이미 다 취급받았죠. 동네 사람들한테. 그러니까 뭔가 죄를 지었겠죠.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온 것이다.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겨요. 발을 적셔요, 눈물로.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죠. 자기의 죄가, 자기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알고 인식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춰요. 자,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? 하지만 그러한 그 여인의 행동은 아주 헌신적인 복종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 미완료 시제로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.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발에 향유를 바릅니다. 참 대단한 거죠. 원래 향유라는 것은 귀한 것이니까 머리에 조금 이렇게 붓는 것이 발레인데 발에다가 향유를 발랐습니다. 그것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가 접근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나마 그래도 발에 접근하면 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했다. 이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의 그러한 모습을 본 주인 시몬은 이 사람,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터인데 왜 저걸 허용하지?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같이 식사도 안 했으니까, 더군다나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참 그 예언자다. 그런 것도 도대체 이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. 이 사람이 어떤 예언이 어떤 예언인지도 모르는 거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무시하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. 그러자 그 속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. 돈을 꿔준 돈놀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에게 돈을 꿔줬습니다. 그 액수가 달랐죠. 그런데 그 두 사람 모두가 채무 변제 능력이 없었어요. 그러자 주인은 그 돈놀이꾼은 다 그냥 탕감해 줬습니다.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, 돈놀이꾼을.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시몬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라 당연한 대답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주 겸손하게 대답을 했어요. 예수님께서는 다 의도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네 대답이 옳다, 네 판단이 옳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시고 나서는 그에게, 시몬에게 조곤조곤 그가 무엇을
잘 못했는지, 그리고 그 여인이 뭘 잘했는지를 대비하면서 얘기하십니다.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. 그러나 그녀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. 두 번째,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지만은 그 여인은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. 세 번째,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.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? 왜냐하면 시몬은 예수님의 신분이나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. 그렇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,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게 틀린 것이죠.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. 또한 시몬은 영적 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어요. 하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죄를 절실하게 인식하고 예수님에게 오직 용서받을 것만을 기대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잘 시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. 그리고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. 이 여인은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.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. 근데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 것이다.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그리고선 그 여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공적으로 선포합니다. 자, 그렇다면 두 채무자 중에서 더 많이 빚을 졌던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었었고, 그걸 탕감받은 후에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. 상대적으로 너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. 이 광경을 목도한 주변의 그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데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인가 라고 이제 수군거려요. 믿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. 평안히 가거라. 그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죄 용서받고 영원한 평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. 참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도 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그날 이 여인이 구원받는 모습만을 멀거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. 평강의 왕이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.